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이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예수님 만난 이 간증을 바울이 이제 어제 본문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이제 쭉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19절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서 높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볼 것은 19절에 보면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헌신을 했고요. 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죠. 변화된 후의 삶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죠. 땅에 속한 꿈을 꾸고 땅에 속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마음에 품고 그 하늘의 꿈을 꾸고 또 하늘에 속한 일을 헌신하고 하늘에 속한 일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임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이건 크게 소리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베스도 총독이 들을 때는 도저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는 이 로마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바울이 한 말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걸 듣고는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한 거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유 나 도저히 안 들을랜다.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또 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바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약간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천재인데 너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렸다. 이런 분들이 꼭 어떤 마을에 보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보고 이제 베스도가 그렇게 한 거죠. 자, 바울은 이제 어떤 말까지 들었느냐? 이제까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란 말도 들었죠. 전염병이란 말도 들었어요. 전염병. 근데 이제는 미쳤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바울이 지금 들은 말들 보면은 참 이것은 듣지 않아야 될 말이긴 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 전염병, 미쳤다. 근데 이 말이 바울에겐 굉장히 명예로운 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미친 행동을 하고 정말 악한 것을 퍼뜨리고 이러다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은 이건 부끄러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열심히 전했는데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이다, 미쳤다. 예수님 전하다가 더 심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에 정말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회의 법은 어긴 거 없잖아요. 바울은 막 아무리 먼지를 털어봐도 사회법으로 뭐 유대의 어떤 율법으로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깨끗하게 살면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안 좋은 말이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성도로서는 더 이상 명예로운 말이 없을 정도로 명예로운 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이 하늘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 다해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뭐 대충 살고 뭐 하다 말고 이러면은 이런 말은 안 하죠. 눈에 띄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본이 되는 것이고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베스도가 보인 반응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저희가 체험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당신들이 지금 헛소리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헛소리 하는 거고 내가 진짜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바울 같은 이런 확신, 이건 확신이죠.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복음은 거짓말도 아니고, 그죠? 거짓말 아니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고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복음처럼 참된 진리가 어디 있고 복음처럼 온전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이 말을 들어야, 이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의 영혼이, 사망에 매여 있던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내용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꺼리는, 또 부끄러워하는,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또 마귀의 어떤 조롱과 속임, 이런 것보다 이 바울 같은 확신을 가져가지고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제 왕이여 합니다. 베스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왕께서는, 이 왕은 이제 아그리빠거든요. 아그리빠 왕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다 알지 않느냐? 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과 이 일어난 일들이 한쪽 구석에서 살짝 일어난 일이 아닌데 당신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고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성전의 후견인이고 보호자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대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모를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 일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당신 반응이 없느냐? 바울이 오히려 아그리빠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아그리빠에게 당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답을 해줍니다. 아예 그냥. 아그리빠가 구약 선지자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래서 바울이 믿느냐? 그 예언대로 된 거 아니냐? 나 그거 전하고 있는데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한 것이죠. 바울은 상대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인데도 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믿어라, 안 믿을 거냐, 믿을 거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그리빠는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만약에 아그리빠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가 그러죠. 네가 지금 저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나를 권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나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죠. 29절에서 뭐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외에는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저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들 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당신들 다 합쳐봤자 나보다 복 받은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총독도 유대의 왕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앞에 주눅 들죠. 그리고 웬만하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도 베수도 총독도 정말 자기처럼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총독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복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묶여있지만 나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났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는 그따위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알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하다. 이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게 해주시고 세상 어떤 말보다도 세상이 다 조롱하고 미쳤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 전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